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 지난주에 이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룻기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 언약에 관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다루면서 신앙의 선택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믿음은 우리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또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서 믿음은 신앙과 관계된다고 그랬죠. 그죠? 로마서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과 관계된 것이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부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한 뭐가 이 속에 결정적으로 올까요? 맞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왜 이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쭉 나가는 이것은 이제 성화 과정 속인데 이 성화 과정 속에서는 구원과 다른 겁니다. 이것은 성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발판을 이뤄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사람의 선택은 결국 그 사람의 의지와 결부됩니다. 이 속에서 신앙은 나타나는 결론이 A와 B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값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A는 그 신앙대로 달려감으로써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라고 말한다면은 B 같은 경우는 신앙 가운데 달려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죠? 두 여인이 등장할 때에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룻기 이제 1장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어디서 나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오죠. 그죠? 엘리멜렉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오미 둘이 부부였죠. 그죠? 둘 부부 속에서 두 아들이 그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굽니까? 말론과 기론이었죠. 그죠? 말론과 기론이었는데 이 두 아이들이 모압 지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결국은 모압 지방에 살려다 왔다가 모압 지방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압 지방에서 말론과 기론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10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라, 하나의 이름은 룻이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두 여인이 이 속에서 이제 등장을 할 때에 말론과 기론에 대한 부분에서 두 아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 룻뿐만 아니라 오르바가 있는데 이 속에서 이제 구원적 측면에서 선택과 유기가 이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두 여인이 나타납니다. 두 여인이 나타날 때 이 속에서 한 여인은 룻이었고 그리고 한 여인은 오르바였습니다. 이 선택적 부분에서 신앙적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과 또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달려가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이 없어서 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때 들려오는 소식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물러가고 그들이 모든 것이 곡식을 거둬서 먹는 일에 어려움이 없더라. 그때 나오미의 결정은 먹을 것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에 나오미의 결정은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감입니다. 회개를 통한. 그때에 룻과 오르바가 함께 떠나다가 나오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 이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들이 남편도 없고 그 다음에 나오미와 같이 가봐야 나오미도 짐이 되고 서로 간에 다 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오미도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을 일이 있어서 물려줄 자녀가 있다면은 너희들이 내게 내와 함께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나는 이미 그 당시 이제 나오미가 아마 이제 이 임신할 수 있는 여자로서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다 이제 없어졌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대 결혼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미로부터 그 시간 놓을 것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말론과 기론과 결혼을 했던 두 아내 룻과 오르바가 같이 자신과 함께 갔을 때에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둘을 행복하게 같이 이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올무로 묶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 속에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가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죠?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 고향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의 신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모압에 그 당시에 모압에는 국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그 뒤에 보면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모압에는 그모스가 국신이었습니다. 그모스가 국신이었습니다.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 신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는 그의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풀어주는 해방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하나는 그들에게 스스로 가정을 또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길도 함께 연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신에게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자신들의 신에게 돌아가라. 그게 이제 15절에 나타나죠.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라 했을 때에 잘 보십시오. 룻과 오르바가 서로 결정이 달라집니다. 오르바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것을 선택하는데 룻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호와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이들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 과정 속에 넘어온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뭔가 하면은 구원 관계 속에서 이 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속에 태어났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부부관계였던 룻과 오르바 이들 속에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이런 것은 오르바를 통한 하나님의 선택과 유에 대한 그 결정판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슬피 울면서 그 시어머니에게 큰절을 하고 어떻게 하더라? 떠났더라는 거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하더라? 이런 말씀하세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묻힌 곳에 내가 묻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내가 지키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 벌 받는 건 저주 받는 거죠. 그죠?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서 선택과 유기가 룻과 오르바로서 갈라짐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이런 부분에서 선택과 유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다면 이것은 구원론적인 측면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성화 과정 속에서 룻이 그의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떠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속에 자신이 배워왔던 것들을 지켜나갑니다. 그런 신앙 속에 지켜나가는 속에 룻이 하나님이 룻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신학적 부분에서 보편적 구원론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 대한 보편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다는 부분에서 보편적이죠. 그죠?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롯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통해서 언약의 장조로 삼습니다.
그 언약의 장조로 삼았던 가장 큰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룻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신앙의 결정적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한 길들을 가지만은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작용합니다. 우리와 구원의 모든 서정관계 속에서 사람의 의지가 직접 결부되어서 일어나는 사건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성화 과정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람의 의지 결정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화 과정 속에서는 A, B가 갈라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B를 길을 가든 A를 길을 가든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값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을 선택했던 이유도 그의 신앙의 의지의 결단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 선택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룻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은 신앙의 경각심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보다 더 경각심을 느끼고 신앙의 열심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신앙의 열심을 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오히려 열심을 처지게 만들어 버린다. 이러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대해서 값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배웠으면은 명확하게 여기 대해서 신앙 가운데 결단의 의지가 분명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 갑시다. 우리가 6절을 읽어 갑시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도 제가 이제 루카 오르바를 썼는데 그 말론과 기론에 대해서 성경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들이 그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근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이 기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두 자녀가 여러 가지 건강상으로도 연약한 모습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 입장에서는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이었는데 그 베들레헴을 떠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두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총정리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적 요소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모압 지방에서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전부 다 살려갔다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나오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론의 아내는 누구였습니까? 말론의 아내는 룻이었죠, 그죠? 그리고 기론의 아내는 오르바였죠. 그 두 이방년만 남게 되는데 그 두 이방년 가운데서도 이제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 자, 이 장면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신앙의 선택이 얼마큼 중요한가 우리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자,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은 대칭 구도적 측면에서 처음에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의 결정은 그런 기후적 여건 속에 기근이 있고 그러니까 자신의 두 아들 이름도 전부 다 연약함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질병과 아주 연약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대로 베들레헴에 있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소문을 들었을 때 모압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고 모압에 가면 기름지더라. 이 소문을 듣고 모압에 간 거예요. 그런데 모압에 갔지만은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살려고 갔는데 그 속에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그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질고가 있어서 죽은 일도 있습니다만은 6절이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조명을 해줘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더라. 어디서 양식을 얻었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습니까? 베들레헴이. 자신들이 이곳에 있으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떠났던 곳입니다. 이들의 신앙적 결정이었죠, 그죠? 그래서 신앙의 결정적 부분에서 반드시 값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이건 구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신앙적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내 생각, 내 판단, 환경들 요소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환경들 요소와
자신의 판단 속에 저울질을 해버리면 우리는 항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성,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우리는 쉽게 넘어져요. 불신앙 속에.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들 육질이 간접적으로 조명을 해줘요. 그러한 불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그들이 신앙적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한 속에서 결정졌던 선택은 결국은 자신들이 떠난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있는데 자신들이 지금 있는 곳에는 오히려 어떻더라? 먹을 것이 없다. 자신들이 죽을 것 같아서 떠났던 그 땅에서는 생명이 있고 자신들이 살려고 갔던 그 땅에서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솔하고 잘못된 신앙의 판단이 이 오판이 참 사람 서글프게 만듭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적 선택을 할 때는 항상 물론 이제 빠른 신앙적 선택도 중요합니다만은 굉장히 신앙적 선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신앙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기분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베들레헴은 자신들이 볼 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것. 그래서 먹을 것을 찾아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모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있다고 그들이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자, 베들레헴에서는 자신이 자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죽을 것 같아서 이들을 떠났습니다. 모압에 가면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돼버렸죠. 지금 상황이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버리는가 하면은 베들레헴은 먹을 것이 있고 모압은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죽을 것 같다 해서 떠났는데 베들레헴에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살려고 떠났는데 모압 지방에는 무엇이? 죽음이 들어. 전부 다 거꾸로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적 선택 부분에서 신앙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앙적 선택을 할 때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기도하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돌이켜보고 이런 부분들의 신앙의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냥 판단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죠? 신앙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도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조명해보고 이런 속에 여러분 영적 교통 속에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일들을 할 때 꼭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론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일도 있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든 모든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론의 내용들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런 신앙적 속에 우리는 또 연단되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룻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신앙이 아니었죠, 그죠?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입장에서도 보면 룻은 사람의 소문을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그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대물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신앙들이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룻의 이 신앙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이방인의 그 모계를 통하여 메시아의 혈통이 이어지는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원래는 자신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났던 이곳에 지금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떠났는데 그 속에서는 생명들이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해요. 그죠? 살리고 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죠? 살리고 4명이 갔는데 한 사람 남고 3사람 다 죽었어요. 근데 이 3사람은 다 누굽니까? 3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을, 그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여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약을 이어갈 측면에서의 장자라든지 그런 계보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속된 말로 말하면은 그 집안의 계보를, 가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여인만 남았다는 거죠. 속된 말로 완전히 영육간에 빈들터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도 신앙의 결단은 또 있습니다. 회개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신앙 속에 세워지니까요, 시간은 좀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씨를 줘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에게 씨를 줘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이세의 아버지였던 오벳이었어요. 자, 내용을 봅시다.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차라리 처음부터 여기 있었으면 아무 염려가 없었을 텐데, 그죠? 이에 두 며느리와, 여기서 두 며느리는 누굽니까? 말론의 아내는 룻이었고 기론의 아내는 오르바였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압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하게 먹을거리만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죠. 이 걸음은 나오미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참으로 부끄러운 걸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구나.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단순하게 먹을 거리를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그런 소문을 들었지만 그런 소문 속에서는 뭔가 하면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세우지 못한 신앙, 여기에 대한 나오미의 부끄러움, 그것이 이 본문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매,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래서 있던 곳에서 나오고라는 것은 모압 지방에서 나온 것이죠. 우상 숭배 땅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룻기에서도 보면 이 당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에 치리하는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념적 측면에서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희석되어진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신상들 속에 그들이 희석되어져서 함께 동화되어진 그런 속에 이 신앙의 모습들도 함께 비춰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사시대를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선택과 유기, 아시겠습니까?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이 속에 선택과 구원론적 측면에서 선택과 유기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선택과 유기와 성화 관계를 함께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룻기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 그리고 성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 그죠? 언약에 관해서. 나오미가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자, 여기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그들에게 재혼할 수 있는 지금 길이 열린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속된 말로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곳을 가서 네가 섬기고자 하는 신을 선택하여서 라는 부분들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그냥 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선택과 유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속에서도 너희 어머니 집에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라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 여호와께서 선대하여서 가는 것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구원론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은 보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룻과 오르바에 대한 부분들은 선택과 유기적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방 신상을 믿으라고 여러분들 보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허락하사라는 것은 나오미가 그렇게 설명을 할 뿐인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길들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며느리에게 이제 재혼의 길들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 자체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같이 과부 서희가 같이 모여서 산다는 거 참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재혼의 길이 열리는 거죠. 이에 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개종을 지금 하는 신앙의 개종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죠? 개종. 그런데 여기서 이 개종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선택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에게 잘 조명해 줍니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여기서 이제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라는 것은 이 계대결혼을 말합니다. 계대결혼. 우리가 저 창세기 38장에서 우리 계대결혼 우리 공부했죠, 그죠? 계대결혼. 고엘에 관한 부분들, 남은 자 사상. 실질적으로 나오미가 태중에 아이를 뵐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기업을 물을 자 엘리멜렉과 그 친족 관계는 그를 통해서 실을 얻게 되면은 이거 서로 간에 이제 계대 결혼 속에서 엘리멜렉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며느리에게 그 자녀를 또한 그 아들들의 자녀로서 출산하여서 며느리를 또 새롭게 맞이해서 계대 결혼을 또 며느리들과 함께 계대 결혼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좀 복잡한 관계인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면 자, 나 만약에 내가 자녀를 계대 결혼해서 출산하여서 너희들에게 그 자녀를 내 아들을 대신하여서 준다고 하자. 설령 준다고 하자. 그럴지라도 그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그러니까 그 경수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아들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계대 결혼, 루카 오르바를 위한 계대 결혼, 말론과 기론의 다른 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자, 이야기 딱 하잖아, 그죠? 신앙의 값이죠, 그죠? 이건 또 권능과 관계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시겠죠? 지금 오르바와 롯과 오르바는 선택과 위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지금 나오미가 지금 여호와께 쳤다는 것은 이 권론이 아니죠. 성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선택적 신앙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상충적 구조를 이해를 잘하고 가셔야 됩니다. 내 딸들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는 것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이었죠. 그죠? 베들레헴을 떠나는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아들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신앙적 선택들이 자신들의 의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측면이 아니었죠.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은 야곱의 신앙들이 이제 그렇게 변하죠. 야곱도 처음에는 보면은 자기의 의지로 결정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라. 그러니 비로소 그의 아들을 이끌고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여호와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르바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지금 먹을거리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자신의 엘리멜렉과 함께 결단했던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보는 거죠. 14절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어떻게?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선택과 위기가 나타나죠. 그죠? 자,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붙쫓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게 붙쫓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원어에 이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붙쫓았더라라는 것은 롯은 그를 붙쫓았다라는 것은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했던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환경과 구원은 어떤 주변과 구원은 어떤 자신의 의지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롯의 의지는 떠나라는 것이죠. 그죠? 그 오르바는 같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안 쫓기려고 나오미에게 탁 달아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롯의 의지는 두 사람 다 가라는 것이었죠. 그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선대를 베풀기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결정은 아니죠. 이 속에 이제 선택과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롯으로 하여금 자기의 시누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바짝 달아붙도록 한 거죠. 이것이 무엇과 관계 있는 겁니까? 붙쫓았다는 것은 바로 신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과의 관계. 그래서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바크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신과의 딱 결탁 속에 관계 있는 것을 붙잡았다는 것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들의 신은 그 당시에 이제 모압의 국신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모스 신이 그 당시에 모압의 국신이었죠. 그죠? 그모스라는 것은 그 원어적 측면으로 우리가 따진다면은 전쟁에 능한 신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도 붙어도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모스라는 것은 승리자, 모든 전쟁에서 최종 승리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누가 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야,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지금 롯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언약의 시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시. 자, 여기서 언약의 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언약의 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 보십시오. 어머니의 백성, 쉽게 말하면 이제 백성이라는 것은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출산하는 상태잖아. 그죠? 여기서 보면 말론과 기론이지 않습니까? 그 말론과 기론으로부터 이제 태는 끝난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 이 시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시가 번성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간접적을 통해서 지금 룻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인지 룻의 입을 통해서 이 한 절 가지고 정리를 해줍니다, 지금.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 속에서 선택과 위기 속에서 룻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가 됐죠. 그죠? 이런 선택적 부분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의 의지 결단은 오직 여호와만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사 지금 태를 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것을 조명해주고 비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분들을 언약적 부분으로서 이 내용들을 지금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무엇입니까? 언약의 공식 체결입니다. 이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 전부 다 언약 체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약 체결할 때 보면은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거는 마지막에 언약 체결할 때 마지막 등장하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치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그 시를 그 입에서 나왔던 그 고백대로 백성에 대한 시를 이제 태중에 열어주고 그 속에서 언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라 한지라. 야,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지금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어떻게 떠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할 사람으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정리를 했다 안 했다? 기업을 다 정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업은 절대 정리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들이 기업을 정리했기 때문에 물을 기업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바르지 못한 신앙관계냐 말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볼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떠난 것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떠난 것은 다시는 베들레헴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부분들로서 그들은 떠남이었어요. 그런 나오미가 돌아오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들이 떠날 때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거든요.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전혀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더 깜짝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것은 나오미가 한 여인을 데리고 또 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방 여인. 그러니까 온 동네 베들레헴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남쪽 베들레헴은 작은 베들레헴입니다. 동네 크질 않아요. 북쪽 베들레헴은 큰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죠. 이에 19절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되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들 나오미는 우리가 이제 시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죠? 나오미는 시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마라라 불러라. 마라. 여러분 마라는 무엇입니까? 썸물 이런 것을 우리가 마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고통 속에 있는 것들, 괴로움, 이런 부분들, 썬이라는 우리가 이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고통을 담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 마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3일 거리 속에서 그들이 고통의 세월을 물이 없다고 그들이 한탄하면서 있을 때에 그들에게 한 물이 있었으니 그 물이 선물 마라였더라. 그곳에. 그래서 그 마라의 그 물을 먹고 그들은 고통 속에서 복통을 앓고 죽을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을 들으시고 한 나무 가지, 마른 나무 가지를 취하여서 던지라 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니 마라의 선물이 무엇으로 변했더라? 단물로 변했더라. 그래서 이 마라라는 것은 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통을 안고 있는 죽음의 고통이죠, 그죠? 나오미라, 희락이라 하지 마라.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마라라고 불러라. 이것이 맞다. 왜? 살리고 갔다가 다 죽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마라라 부르리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괴롭혔다는 것이 아니라 값이죠, 그죠?
신앙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값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럼 자신은 풍족하게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빼뜨렸나요? 아니죠, 그죠? 이 속에서 자신이 고난의 시간을 달려갔던 것들, 풍족함을 이루어서 나갔지만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없고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풍요와 그 풍족함도 나가서 내가 이것을만 가지고 있으면은 평생 누릴 수 있을 것이야 했던 그 내용도 단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그냥 아장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면은 우리는 어떤 장소, 어디든지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뭔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큰 오판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그 입을 통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징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 속에 그가 심히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루어갈 것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여호와로 말미암음인데 이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시는 주체도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에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8장, 27장, 28장 이렇게 이제 그 내용들이 증거될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심과 에바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는 이와 같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요 심지어 들에 있는 성 밖에 나가서도 모든 것이 풍족함을 이룰 것인데 그 집에 기른 들짐승조차도 번성하게 이룰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말씀에 지켜 준행함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저주로 돌아갈 것이라 라는 부분에서 이 내용들은 담고 있는 겁니다.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십시오.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돌아올 때에 베들레헴에서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나오미를 저주를 했나요? 아니면은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해 줬나요? 심지어 나오미는 이제 도저히 돌아오지 아니할 사람으로서 이미 선을 끊고 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완전히 그냥 거지가 되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재산도 없이. 베들레헴에 왔지만 기업도 없고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린 상태. 그러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대상이죠. 그죠? 그런데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그를 위로를 해요. 그죠? 나오미를 오히려 위로해요.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의 며느리를 맞이해요. 그리고 그때의 베들레헴은 무슨 바로 보리 추수의 때였더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에게 이제 서서히 조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1장의 시작은 나오미를 시작했는데 이제 1장 만미에서부터는 나오미가 신앙의 선택적 부분에서 뒤로 물러가고 신앙적 선택 부분에서 지금 누가 이제 등장합니까? 룻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1장은 바로 선택이죠. 그죠? 신앙적 선택 부분에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나오미와 룻이고 또 하나는 오르바와 룻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는 2장을 전체적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좀 내용은 긴데 2장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여정 속에 놓여진 성화 과정 그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의지적 결단 속에서는 사람의 의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의적 결단에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었고, 그 속에 또한 선택에는 그 속에 하나의 값이 있는가 하면은 두 값이, 하나는 징계의 값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값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봅니다. 이 속에 우리는 룻의 구원론과 그리고 또한 선화 과정 속에서의 하나의 선택론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신앙 가운데 우리가 경건한 걸음을 걷게 해주시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정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세로서, 신앙의 겸손으로 낮은 자세로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음성에 이끌림 받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로 여정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욱더 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주의 주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함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